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무슨 공동체가 됐든 또 뭐 교회이든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어떤 두 가지로 제가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죠? 제가 말씀의 시작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요즘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막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영국이라고 하는 축구의 종주국인 종가인 그 영국에서 그리고 역사가 있는 그 클럽 팀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팀 전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과 리더십 부분에서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공격수 한 명이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왜 예배드리러 왔더니 축구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 팀이 그래서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한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냐? 그렇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바뀌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아무 변화도 없더라.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나와 타협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일들을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변화가 되더라니까요. 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멘탈리티가 생기냐면요. 이기고자 하는 위닝 멘탈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스피릿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게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물댕동산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 변하지 않더라가 아니라 내 하나가 변화되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오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일은 기계가 다 한다. 일은 연장이 다 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 공사할 때 보니까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집사님들 보니까요. 일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하는 뭐 일을 다 기계가 요즘 연장 기기가 좋아져서 기계가 일을 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반은 동의를 했고 반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연장이 있다고 해서요.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손이 좋으신 분들은요. 연장이 좋지 않아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굉장히 찔리지만 손이 조금 좋지 못한 사람은요. 좋은 연장을 갖다 놔도요. 쓸 줄을 모르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동의를 하지만 제가 반은 동의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연장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또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사람이 문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들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6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려면 사무엘 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 6장과 7장, 8장, 9장에 쭉 이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많은 전쟁 가운데에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울가에요, 조그마한 물맷돌을 들어서요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왕으로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한 가정에 막둥이고 양을 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거둔 수많은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이고 또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겼던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했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이라고 하죠. 독, 장독. 간장이 담아져 있는 독을 무슨 독이라고 할까요? 간장독. 네, 간장독. 된장이 담겨져 있는 독은 무슨 독일까요? 된장독. 어렵죠. 되게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다 대답을 잘하시네요. 고추장이 담겨 있으면 뭐 무슨 독이에요? 고추장독. 고추장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의 항아리예요. 똑같은 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 내용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세상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이 가득하다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레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송을 하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심결에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사되는 거예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내렸냐?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내가 그것을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행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 그 자매하고 신앙에 대한 그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사실 우리도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거예요. 건강한 거죠. 아니 그런 생각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면 안 물어보죠. 졌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갔는데 왜 이 전쟁에서는 졌지? 왜 그랬을까? 네? 사람의 방법.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허락하시지만 내 방법, 내 목적,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뜻,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불완전한 믿음으로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칫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행복과 평안을 추구한다면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인 셈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품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품었던 소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진실됐고 너무나 귀한 소원을 품었었는데 거절당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의도였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참된 예배는 뭐냐? 계속 고민하지만 참된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 있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혹시 그런 고백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역시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느냐? 그렇게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그 예배자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 그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연민의 정이 솟아나거든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또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승전의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서 선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몰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